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강동구 길동에 소재한 우리 천호동교회 우리 여성삼 목사님께서 오늘 11시에 주시는 메시지는 인간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말씀 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를 사모하여 전국 각지에서 은혜의 동산, 기도 응답의 동산, 신유의 동산, 강남 금식기도원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한혜신, 안예신 사모님, 기도 응답을 위해서 간구하고 귀한 예물 드리는데 그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와서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 위해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응답받고 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은 세 가지 열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몇 가지 열풍에? 세 가지 열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첫 번째 열풍은 휴대폰, 스마트폰 열풍입니다. 전철을 타보시면 모두가 다 휴대폰 들고 스마트폰 들고 열심히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휴대폰을 바라봅니다. 책 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 휴대폰 열풍에 빠져가지고 이제 중학교 이상 학생만 되면 모두가 다 휴대폰 하나를 소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열풍은 휴대폰 열풍, 스마트폰 열풍에 빠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열풍은 트로트 열풍입니다. 무슨 열풍? 트로트 열풍이에요. 야, 이 방송을 틀어도 트로트, 저 방송을 틀어도 트로트. 그래서 임영웅인가 하는 그런 사람은 돈을 한없이 번답니다. 장민호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잘생겨가지고 또 트로트 노래를 부르면 그냥 트로트 열풍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환호성을 지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트로트 열풍에 빠졌는지, 우리 대한민국이 트로트 열풍에 빠져 있어요. 세 번째 열풍은 돈의 열풍입니다. 무슨 열풍? 돈 열풍. 국가에서 코로나 지원금이라고 주니까 너도 나도 공짜 돈인 줄 알고 그저 돈잔치, 돈이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국가에서 주는 그 모든 돈은 다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간 세금이에요? 내 주머니에서 나간 세금인데 그냥 공짜로 돈 준다 그러니까 그냥 너도 나도 돈 열풍이 불었어요. 이 한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 세 가지 열풍 그대로 가다가 10년만 가면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열풍, 트로트 열풍, 그리고 돈 열풍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열풍이 불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도의 열풍이 다시 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옛날 참 우리가 6.25 직후에 힘들고 가난한 시절에 많은 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산골짜기마다 기도원마다 기도했어요. 교회마다 기도실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득할 때에 나라의 경제는 점점 좋아지고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로 우리가 도약을 했는데, 이 기도의 열풍이 사라지면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열풍이 다시 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말씀 듣기 위해서 10리, 20리, 30리 걸어가지고 이웃에서 부흥회를 해도요,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요즘은 자기 교회 부흥회도 잘 안 오고요, 옆에 교회 부흥회는 아예 갈 생각도 안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제가 이 강남금식 기도원에 기도하러 온 지가 한 30년 되는데, 30년 전, 20년 전만 되돌아봐도 이 겨울방학 기간에는요, 저 뒤까지 한 1000명 정도가 꽉꽉 찼는데, 다시 말씀의 열풍이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어떤 열풍이 불어야 되느냐? 은혜의 열풍이 불어야 돼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건강해서 건강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건강 유지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땅이 흔들리니까 투르키예가 어딘가 하면 터키가 투르키예요. 작년에 터키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터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때 잡아먹는 칠면조 터키, 그거하고 발음이 같다고 나라 이름을 좀 바꿔달라고, 그래서 투르키예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었는데, 투르키예라고 하는 이 글자는 터키 사람들의 발음으로 터키인의 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보니까 몇십 층짜리 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지고요, 큰 높은 빌딩 호텔들이 와르르 무너지는데, 얼마가 죽었다 그래요? 4만 명가량이 죽었대요. 여러분, 1차 대전, 2차 대전에도요, 그렇게 사람이 한꺼번에 많이 죽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보니까요, 아무리 부하고 튼튼하고 건물 잘 지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스마트 열풍, 둘째, 트로트 열풍, 셋째, 돈 열풍이 싹 사라지고 이제는 기도의 열풍, 말씀의 열풍, 은혜의 열풍이 불어오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에스더서를 여러분과 함께 봉독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는 초상집 같고, 유교는 제사집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다. 여러분, 불교의 대표되는 언어 가운데에 108번뇌라고 하는 게 있어요. 108번뇌. 그래서 이렇게 불교는 이걸 그 묵주라고 하는데, 그 하나 둘 셋 넷 염주라 그러지. 염주 하나 둘 셋 넷, 그게 전부 몇 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108가지. 인간의 고통과 아픔과 고뇌가 108가지라고. 그래서 그걸 하나씩 생각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무슨 집과 같은가 하면, 불교는 초상집 같아. 유교는 기본이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2조 500년 동안 유교 국가였는데, 그때는요,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님 제사는 물론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까지, 그 위에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까지 제사를 얼마나 많이 차려야 되는지. 그래서 부잣집은요, 그저 한 달에 한 번씩은 제삿날이 돌아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무슨 집과 같다? 잔치집 같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니까, 그리고 기도해서 병 나으니까 병 나은 기쁨이 가득하니까, 우리는 무슨 집과 같아요? 우리 기독교는 잔치집 같아. 오늘 에스더서 1장에 보니까 잔치가 몇 번 나오는가 하면 3번 나옵니다. 자, 성경 3절 함께 보십시다. 3절. 자, 여러분의 성경 안 가지고 기도원 다니는 사람들은요, 가다가 병 납니다. 자,
기도 넣을 때는 꼭 성경 가져오시고 3절 다 같이 시작.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뭐를 베푸니? 잔치를 베푸니. 3절에 잔치가 나와요. 이 3절에 나오는 잔치는 누가 베푼 잔치입니까? 왕이 베푼 잔치. 왕이 누굽니까? 1절에 보면 어떤 왕의 이름이 나옵니까?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느냐? 신하들을 위해서, 귀족들을 위해서, 지방 장관들을 위해서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잔치 중에 첫 번째 잔치는 왕이 베푼 잔치. 누구를 위하여? 귀족들 그리고 지방 장관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잔치 5절입니다. 5절, 자, 성경 여러분 성경 다 펴시고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날이 지남의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에 누구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며칠 동안 또 잔치를 베풀어요. 일주일 동안 또 잔치를 베풀어요. 아까는 귀족들을 위해서, 신하들을 위해서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이 이 잔치 끝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귀족들만 위해서, 신하들만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지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지 못한 게 마음이 걸렸는지 이번에는 백성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두 번째 잔치입니다.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왕이 몇 번 잔치를 베풀었어요? 저는 가르쳐 줄 때의 답을 여기다가 항상 제시합니다. 몇 번 잔치를 베풀었어요? 두 번. 한 번은 신하들을 위해서, 귀족들을 위하여, 한 번은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왕이 이렇게 잔치를 베푸니까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느냐? 왕후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 9절에 보니까 세 번째 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9절의 잔치는 누가 베풀었어요? 왕후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3절은 신하들과 귀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고 5절은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후가 베푸는 잔치는 궁중 안에 있는 누구를 위하여? 여인들을 위해서. 남자들만 잔치해서 되겠느냐? 우리 여자들을 위해서도 잔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왕후가 여인들을 위하여 궁궐들 안에서 또 잔치를 베풀었어요. 에스더서에는 이렇게 1장에 3번 잔치가 나오는데, 에스더서는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이게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이제 중간쯤 가면 또 누가 베푸는 잔치가 있는가 하면 에스더가 왕 아하수에로 임금을 위해서 베푸는 잔치가 있어요. 누가 베풀었어요? 에스더가. 누구를 위하여? 왕 아하수에로 임금을 위하여. 그런데 임금님 혼자 오지 마시고 가장 사랑하는 신복 하만 장군을 데리고 오십시오 하고 잔치를 베풀어요. 임금님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하만 장군 하나 대동하라고 한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또 베풉니다. 왕이 잔치 잘 먹었어요. 잔치를 잘 먹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을까? 왕후요, 뭐 소원이 있으면 얘기하라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하면 내일 다시 임금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때니까 내일 한 번 더 임금님 와주시고 하만 장군도 또 대동에서 또 와달라고. 그래서 에스더가 베푸는 잔치가요 또 벌어지는 겁니다. 중간에 에스더서 중간에는 에스더가 왕을 위해서 베푸는 잔치가 있어요. 누구를 꼭 대동하라고요? 하만 장군을 함께 대동해서 오라고 하는 그런 잔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뒤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달월 13일이면은 이 모든 유대인들을 다 도륙하고 죽이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누구의 계략인 것이 들통이 났느냐? 하만 장군의 계략인 것이 들통이 나가지고요. 그래서 임금이 아주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나는 노발대발이 노인발이 크다 그런 뜻인 줄 알았어요. 노발, 노인의 발이, 대발, 노인의 발이 크다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 임금이요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 하만이 유대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유대민족 가운데에 에스더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유대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꾸민 음모인 걸 알고 하만을 높은 장대에다가 달고, 그리고는 유대인들에게는요 해방의 기쁨을 주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너무너무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이제는 살 길이 열렸으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그들이 날을 정해가지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서로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칫날의 이름이 에스더서 저 마지막 장에 가면 세 글자로 무슨 절?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부림절이 되면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크리스마스 때처럼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아멘 하라고 신호를 드리는 겁니다. 서로 주고받고 선물 주고받고. 지금 아멘 하면 뭐야? 아까 해야지 아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부림절에 잔치를 베풀고 선물을 주고받는 잔치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서의 잔치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에스더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이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이 누구냐? 에스더서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에스더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 에스더가요 주인공 같은데, 사실은 에스더서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어보면 보이지 않는 주인공이 한 분 더 있어요. 안 보이는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66권 정경을 만들 때에 많은 신학자들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한 번도 안 나오니까 성경 정경에서 빼야 된다.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에스더서는 빼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서를 깊이 읽어보면 하나님이라는 글자는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에스더가 주인공 같고요, 아수에르 왕이 주인공 같고,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주인공 같은데 그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배후에서 전부 다 역사하시. 그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해서, 여러분 이 에스더 같은 사람을 한 나라의 왕으로 만드신 분은 누구시냐? 배후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그리고 하만 장군이 정말 권력을 가지고 모든 나라를 뒤흔드는 것 같은데 그것을 뒤엎은 분은 누구시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앞에 안 계신 것 같은데도 그 배후에서 에스더를 왕후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배후에서 하나님이 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간구하고 구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저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배후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제가 이렇게 손들고 아멘 그러면 손들라는 표시입니다. 정말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지금 손들면 뭐예요? 아까 손들어야지. 예. 자, 겉으로 보기에는 에스더가 주인공 같은데 에스더는 어떤 여인인가 하면 에스더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3장의 여인입니다. 에스더가
몇 장의 여인이라고요? 3장의 여인입니다. 첫째, 에스더는 무슨 짱이었는가 하면 얼짱이 얼짱. 얼짱이 뭐예요? 얼굴이 예쁘면 얼짱이라 그러면. 참, 우리 현대인들은요, 얼굴에 미모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몰라요. 참,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화장품을 갖다 바르는데 화장품 중에서 태평양 화장품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태평양도 바르고 대서양도 바르고 인도양도 바르고. 사람들은요, 이 얼짱이 되려고 참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다 화장하고 오셨어요. 잘하셨어요. 여자는 화장을 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자는 나이에 따라서 화장이 달라요. 10대는 안 해도 예쁜데 살짝 하니까 단장, 20대는 안 해도 예쁜데 살짝 포인트만 주니까 그 치장, 그리고 30대가 화장입니다. 40대는 뭔가 하면 배우가 무대 위에 올라가기 전에 하는 분장이 분장. 정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뮤지컬 배우 생활을 15년 했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니까 관객이 안 와가지고 직업이 이제 바뀌어졌는데, 이 녀석이요, 저 국립박물관 그 옆에 가면은 용산의 용극장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극장입니다. 거기서 크레오파트라를 하는데 로마의 그 장군 시저 역할로 나왔어요. 주인공으로. 근데 첫 장면에 시저 장군이 나오는데 내가 몰라봤다니까요. 아들인데도 몰라왔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요, 노래가 나오고 말소리가 나오니까 아, 저게 우리 아들이구나. 왜? 분장을 해가지고 분장. 그래서 40대는 분장이고 50대는 뭔가 하면 50대는 변장이에요. 변장. 제가 우리 권사님 집에 그냥 갑자기 급해가지고 전화도 안 하고 갔더니, 아이 목사님 전화도 안 하고 오시면 어떡하냐고 초인적을 눌렀는데 딴 여자가 나와요. 그러더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가서 10분 동안 화장하고 나오는데 교회에서 보던 그 여자가 나와. 그러니까 50대는 변장이에요. 변장. 60대는 뭔가 하면 60대는요, 화장빨이 안 받아가지고 환장이에요. 환장. 60대 되면 왜 이렇게 화장빨이 안 받아요? 그러면 목사님 70대 이후는 뭡니까? 묻지 마세요. 70대 이후는 송장이니까. 그런데 이 에스더는요,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예쁜지, 얼굴이 예쁘니까 무슨 짱? 얼짱이에요. 얼짱. 두 번째로 에스더는 무슨 짱이었는가 하면 에스더는 몸짱이에요. 몸짱. 몸짱은 어떤 사람이요? 쭉 날씬해가지고 몸매가 아름다운 사람. 그치? 앞에서 봐도 36, 24, 36, 옆에서 봐도 36, 24, 36. 이야, 참 우리 여자분들이요, 몸매가 쫙 빠지고요, 얼굴 예쁘면 참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얼굴도 되고 몸도 쫙 빠진 사람들은 대개 뭐가 안 받쳐지느냐? 이 머리가 안 받쳐져. 참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셔. 그런데 에스더는 얼굴도 예쁜 데다가 몸도 얼마나 날씬한지, 여러분 예쁘지 않고 몸도 싹 빠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아수에로 임금의 왕후를 새로 뽑는데 왕비에 어떻게 그게 선택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몸짱이 분명하죠.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그런데 세 번째 짱이 있는데, 얼짱 몸짱에다가 에스더는 또 하나의 짱이 있었는데 영짱이었어요. 영짱.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과 바른 도덕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 에스더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얼짱도 몸짱도 중요하지만 그가 무슨 짱이었기 때문에? 영짱이었어요. 영적으로 정말 훌륭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 에스더를 보면 화려한 에스더입니다. 얼굴 예쁘지요, 신앙 갖췄지요, 드디어 페르시아 제국의 한 나라의
왕비까지 되는 겉으로는 화려한 에스더인데 이 에스더의 속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요, 그에게는 남모르는 아픔이 있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남모르는 아픔. 에스더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었는가 하면, 첫째, 그는 자기 고국에서 살지 못하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그 아버지 어머니가 포로로 끌려올 때에 같이 끌려와서 그 포로, 남의 나라의 땅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포로로 끌려왔어요. 유대인이면 유대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데 역사적인 배경을 보니까요,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요, 그리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는데, 이 아수르 바벨론이 이제 누구에게 망했는가 하면 페르시아 제국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포로의 딸이, 거기에다가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부모가 다 죽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고아라고 부르는데, 이 에스더는요,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은데 부모님이 일찍 죽은 고아로 성장을 합니다. 고아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는 누구 밑에서 부모님 대신에 자랐는가 하면 사촌 오라버니, 이름 글자가 4글자예요. 모르드게 밑에서 성장을 합니다. 이 모르드게가 부모 없는 불쌍한 에스더를 돌보아주면서 딸같이, 동생같이 키워요. 그래서 늘 오라버니 오라버니라고 부르지만은 사실은 부모같이 잘 돌보아 주어서 사촌 오라버니 밑에서 성장한 사람이 에스더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쁘지요, 신앙 갖췄지요, 한 나라의 왕비가 되죠, 겉은 화려한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니까요, 남모르는 아픔과 남모르는 눈물, 남모르는 고통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여도요, 그 안에 속을 들여다보면 누구든지 다 아픔이 있고 남모르는 슬픔이 있고 남모르는 고민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도 겉으로 보면요, 다 괜찮아 보여요. 화장하고 오늘 이렇게 딱 치장하고 여기 와서 앉아 계시면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인다, 저 사람은 참 괜찮아 보인다. 그런데 그 안에 속을 파헤쳐 들어가 보면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아픔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에 서울에 길동에 위치한 천호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이제는 막 은퇴해서, 저는 은퇴한 원로 목사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잖아요. 지금 거기다 또 인물도 또 괜찮고, 그래서 뭐 아무 근심 걱정 염려 없는 것 같죠. 이거 말도 말아요, 말도 마라. 우리 교인들 주일날 그저 한 3,200명에서 한 3,800명 이렇게 출석하다 보니까 별별 놈의 속색 있는 사람도 많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목회길을 걸어왔는지, 목회길 걷다가 보니까요, 다 아픔이 있고 다 가시밭길이요. 남들이 보기에는 다 편안한 것 같고, 그래도 사람은요, 누구나 다 상처가 있어요. 누구나 다 아픔이 있어요. 이런 부모님이 없이 일찍 부모가 죽고 사촌 오라버니 밑에서 성장한 에스더가 원래 그의 이름은 뭐였는가 하면, 유대식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하다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다사. 이 하다사는 유대식 이름인데 그가 페르시아에 끌려와 가지고 이 페르시아식 이름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페르시아식 이름이 뭔가 하면 그게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의 글자의 뜻이 뭔가 하면 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별. 여러분, 별이 영어로 뭐라 그러죠? 별. 스타라 그래요. 별을 스타라고 하는데 영어 스페링은 STAR입니다. 그런데 이 STAR이 별인데 상처가 글자가 뭔가 하면 스카입니다. SCAR.
부모님이 일찍 죽었지요. 포로의 남의 나라에서 성장하는 이 에스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성장한 그 마음속에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가 잘 치유가 되고 나면, 상처가 치유되면 SCAR이 글자 하나가 싹 바뀌는데 STAR, 스타가 되는 거예요. 스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상처가 치유가 되면 아름답게 빛나는 별이 된다.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상처가 있습니까? 정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아픈 고통이, 그 상처가 잘 치유되고 그것이 잘 해결되고 나면 아름답게 빛나는 별이 되는 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렇습니다. 상처가 잘 치유되면, 상처가 잘 해결되고 나면요, 아름다운 빛나는 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름도 잘 지었어요. 이름도 에스더, 별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여자는 포로의 딸에서 부모님 일찍 죽은 고아로 성장을 했지만은 마침내 어느 나라의 별이 되었느냐? 페르시아 제국의 아수에로 임금의 왕후가 되어 가지고요, 빛나는 별이 되었잖아요. 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힘든 문제들이 오늘 이 기도원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다 해결이 되어서 상처가 치유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변해서 아름답게 빛나는 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절대로 죽지는 말아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죽질랑 말자. 왜냐하면 그걸 극복하고 나면 아름다운 별이 빛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니까 2002년도까지는 사망률 1위가 교통사고로 사람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2010년도 이후로는 사망률 1위가요, 교통사고를 능가한 게 있습니다. 자살입니다. 자살. 2010년도부터요 전 세계에서 자살률 1등이 대한민국. 하여튼 우리나라는 뭐든지 1등을 좋아해. 1등을.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어느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에서 배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 어느 나라? 우리나라가요, 조선업이 세계 1등입니다. 1등. 여러분, 전 세계에서 얇은 테레비, 얇은 평면 테레비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어느 나라? 이렇게 보세요. 앞에 여기 보세요. 얼마나 이게 얇은데 그런데도 잘 나와요. 한국이 평면 TV, 그 다음에 세탁기 제일 잘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뭐 자동차서부터 뭐 말할 것 없이. 그런데 1등 좋아하다 보니까요, 뭐까지 1등이요? 자살까지 1등이. 자살까지. 청소년들이요, 얼마나 성장하면서 힘들고 어려운지 청소년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40대 중반의 가장들이요, 생각지 않게 자살을 많이 해요. 그런가 하면 나이 많은 노인들도요, 아무도 몰래 혼자 자살해. 그래서 혼자 살다가 혼자 자살하고 나니까요, 몰랐어. 20일 지나서, 한 달 지나서 누가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되고 보니까 가보니까요, 자살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 한국이 자살이 너무 많아. 저는 지난 주간에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남편도 우리 교회 참 신실한 안수 집사님이고 부인도 신실한 집사님이,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자라가지고 둘이, 하나는 조금 더 선배 오빠고 그 다음에 한 2, 3년 밑에 후배고, 그렇게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첫째 딸 잘 낳아가지고 키웠습니다. 고등학생 됐어요. 둘째 딸 잘 낳아가지고 키워서 중학생 됐는데, 이 중학생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했던 모양이에요. 그런 아픔이 있으면 집에 와서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부모한테 얘기하고 또 선생님한테 얘기만 했어도 괜찮을 아이인데요, 친구들이 왕따를 당했는지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한 것 같아요. 이 녀석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목매달아서, 빨리 발견했으면 괜찮을 텐데 뒤늦게 발견해가지고 엄마가 들어가 보니까 애가요 목매달아. 그래서 얼른 내려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응급실에 갔더니요, 이게 뇌에 5분 이상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뇌사입니다. 뇌가 죽어요. 그래서 막 인공호흡기를 갖다가 들이댔는데, 인공호흡을 계속 한 주, 2주, 석주, 3주 넘게 인공호흡을 시키는데도요, 숨은 쉬는데 깨어나지를 않아요. 의사들이 말합니다. 호흡기 빼면은 바로 가니까 준비하세요. 근데 부모님이 그 어떻게 뗍니까? 숨을 쉬고 있으니까 떼지를 못해. 한 달 만에 어쩔 수 없이 병원비는 계속 올라가니까 한 달 만에 산소호흡기를 떼니까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요, 죽은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너무너무 가슴 아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뭐 하지는 말자? 예, 죽지는 말자. 왜? 상처가 치유되면 뭐가 되니까? 별이 되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서를 보면 유대 민족들은 정말 아달월 13일이면은 모두가 죽음을 당하고 도륙을 당하고 있는 재산 다 빼앗기고 탈취당하는 그런 절망적인 위기인데, 모르드게와 에스더가요, 유다 민족에게 뭘 준 인물인가 하면 희망을 던져준, 희망을 보여준 인물이 에스더고 모르드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제 여태껏 서론했어요. 본론으로 들어와서 잔치 얘기니까, 자, 잔치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잔치는 누가 베푼 잔치? 왕이 베푼 잔치인데, 아하수에로 임금이 누구를 위해서 베풀었다 그랬어요?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자, 첫 번째 이 잔치의 특징이 뭔가? 1절부터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몇 도를 다스리는 왕이다. 127도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다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보통 몇 도강산이라고 얘기합니까? 8도강산이라 그래요. 왜 8도강산이냐? 남도 북도를 옛날에는 안 나눠가지고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그리고 제주도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뭐라 그랬어요? 경기도까지 해서 8도, 우리나라가 8도 강산인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 임금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페르시아 제국은 몇 도였다? 여러분, 127도면 좀 상상이 좀 되지요. 우리가 8도 강산인데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127도. 나라가 커요, 작아요? 커요. 그냥 커요? 아주 커요. 아주 커요. 아주 커요. 그냥 기가 막히게 커요. 기가 막히게 커요. 기가 막히게 커요. 그냥 기절초풍하게 커요. 기절초풍하게 커요. 자, 그런데 보세요. 왜 왕이 잔치를 이렇게 베풀었는가 하면, 성경 4절 나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왕이 여러 날 고 181 동안, 며칠 동안에,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동네에 큰 부잣집에 잔치를 베푸는데, 그 집에 딸이 시집을 갔는데요, 일가 친척 불러다가 결혼식 하는 날 잔치하고요, 그 다음 날 또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잔치하고요, 그리고 빠진 사람 있다고 또 3일째 또 잔치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그 건너편 동네 사람은 대접을 못했다고 건너편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또 잔치를 하고, 그리고 또 막 지나가는, 옛날에는 거지들도 많았는데 그 집 잔치가 크다는 소문 듣고 여기저기 거지들이 얼마나 몰려왔는지, 그래서 한 닷새 동안 잔치하는 큰 잔치는 보았는데, 아니 세상에 이놈의 잔치는 며칠 동안을 했다. 여러분, 180일이면 몇 개월입니까?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어요. 여러분, 잔치는 언제 하는 겁니까? 기쁜 일 있을 때 하잖아요. 결혼잔치, 회갑잔치. 요즘은 회갑 별로 안 합니다. 그리고 칠순잔치, 칠순을 뭐라 그래요? 고기라 그래요. 그리고 팔순잔치, 팔순을 뭐라 그래요? 산수라 그래요. 기억 좀 해놓으세요. 칠순은 뭐라고? 고기. 팔순은 산수. 그리고 구순잔치하고요, 그 다음에 99세가 되면 흰백자 백수잔치하고, 그리고 100살이 되면 일백백자 백수잔치를 하는데, 그런데 이 잔치는요 대개 한 일주일 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180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기쁜 일이 있다고 잔치하는 건 나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아수에로 임금의 잔치를 보니까 180일이에요. 여기에 인간의 잔치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잔치집과 같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잔치가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 일주일쯤이면 되지, 세상에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었는데 왜 6개월간 계속되었느냐? 4절 마지막을 보세요. 180일 동안의 그의 영화로운 나라에 두 가지, 하나는 무함과 부함과, 그 다음에 뭐를 나타내기 위하여?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127도나 되는 큰 나라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한 나라인지 모른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력이 막강하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있는 나라다. 아수에로 임금이 180일 동안 잔치를 베푼 것은 그 나라의 부와, 그리고 그 나라의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람들은 요 잔치의 첫 번째 문제가 뭔가 하면 자랑입니다. 자랑. 뭐라고요? 자랑이에요. 자랑.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한 걸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강한 걸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힘 있는 나라인 것을 많은 나라에 알리기 위하여,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남들보다 조금만 더 가지면 자랑합니다. 남들보다 조금만 더 공부해서 지식이 조금만 더 있어도 학벌 자랑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집안이 조금만 더 좋으면 집안 자랑합니다. 나중에는 자랑하다가 할 게 없으면 자식 자랑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얼마나 자랑하기를 좋아했는가. 여러분, 인간적인 것 자랑해봐야 그 별 볼 일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더 있으면 다 늙어서요, 이렇게, 저도 옛날에 굉장히 건강했는데 이제 조금씩 좀 뭐 큰일 하고 나면 힘이 자꾸 들어요. 사람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인물 자랑하지 마세요. 학벌 자랑하지 말고, 돈 자랑하지 말고. 아수르 임금이 127도나 되는 왕이라도요, 그 하나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 지푸라기 같은 거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자랑하지 말자. 인간적인 것 자랑하지 말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는 복음 외에는 다른 것 자랑할 게 없다 그랬어. 여러분도 복음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해야지. 인간적인 것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이 잔치의 첫 번째 문제점은 자랑을 위해서 180일 동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들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풀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신하들과 귀족들을 위해서 잔치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잔치하는 모습을 보세요. 6절 성경입니다. 이 잔치하려면 뭐를 많이 차려야 돼?
자, 저를 보세요. 잔치하려면 뭘 많이 차려야 돼? 음식 많이 차리려고 하면 그걸 어디 위에다가 올려놔야 돼? 음식을 어디 위에? 땅바닥에? 여러분 집에서 잔치할 때에 음식을 어디 위에 놓습니까? 상 위에 놔요. 그러면 우리 집 같으면 그냥 식탁 위에만 놓으면 되는데 오늘 이 잔치는 어디에다가 잔치의 음식을 차렸는가 보세요. 6절 시작.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다가 매달고 거기에다가 또 걸상은 뭘로 만든 걸상이에요? 금으로 만든 걸상과 은으로 만든 걸상에 그 다음에 땅바닥에다가는 또 뭘 깔았어요? 화반석을 깔고 백석을 깔고 운모석을 깔고 흑석을 착 땅에다가 깔아가지고요. 이야, 이거 뭐 상상만 해도요. 상 위에는 대개다 이렇게 테이블을 펴면은 테이블 볼을 덮으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백색 테이블 보에다가 녹색 테이블 보에다가 청색 휘장을 갖다가 싹 그 위에다가 또 자색으로 쫙 그 위에다 대리석에 쫙 그 위에다가 또 은고리 쫙 매고 그 다음에 걸상은 쫙 그 다음에 은걸상 쫙 아이고 빨리 아멘 좀 해요. 은걸상에다가 금걸상에다가 쫙 얼마나 화려하게 요게 두 번째 문제점인데 이 잔치의 두 번째 문제점은요 그냥 화려하게 이게 아름답게 그냥 확 부풀리는 겁니다. 부풀리는 거. 요 부풀리는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까는 자랑이라고 했는데 요 부풀리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허영이라 그래요. 허영. 사람에게 문제는 허영입니다. 허영. 영어로 버블린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어로 버블린 에펙트라고 하는 있는 게 있는데 이 버블이라고 하는 단어는 풍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풍선. 애들이 씹는 껌을 무슨 껌이라 그래요? 풍선껌. 다른 말로 영어로 버블껌이라 그래요. 버블껌. 근데 영어에 이 버블린 에펙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버블린 효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버블린 효과가 뭔가 하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백화점에서 옷을 파는데 점원이 옷에다가 이제 가격표를 붙여놔야 됩니다. 근데 가격표는 이제 이 기계로 컴퓨터로 이렇게 딱 쳐가지고 10만 원. 그래서 1000000 그럼 10만 원 되잖아요. 100 점 찍고 000 이게 10만 원. 그런데 이 백화점 점원이요 잘못해가지고 공을 하나 더 붙였어요. 그러니까 10만 원짜리가 공 하나가 더 붙으면 얼마짜리가 되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가 되는데 10만 원 붙었을 때는 잘 안 팔리던 이 옷이 100만 원이라고 붙여놓으니까 얼마나 잘 팔리는지 너무너무 잘 팔려요. 왜? 저거는 비싼 옷이니까 아무나 사서 입을 수 없다. 나 같은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저걸 사서 그래서 그냥 10만 원 붙었을 때는 잘 안 팔리던 것이 공이 하나 더 붙으니까 너무너무 잘 팔려요. 그것을 무슨 효과라고 하느냐? 버블린 효과라 그래요. 풍선 효과라 그래요. 펑 하고 부풀렸더니 잘 사가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백화점 가가지고 공 하나 더 붙었는가 안 붙었는가? 저 시장 재래시장 가격하고 잘 비춰가지고 사요. 아멘 해놓고 또 공 하나 더 붙은 것만 자꾸 고르네. 아이 비싼 게 좋겠지 뭐 싼 게 피지떡이겠지 그러면서 공 하나 더 붙이면은요 그게 좋은 줄 알고 막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효과라고요? 풍선 효과. 풍선 효과. 얼마나 화려하게 그냥 금걸상에다가 은걸상에다가 대리석 그 위에다가 휘장을 덮어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제일 비싼 음식점은 워커힐입니다. 워커힐. 강 건너가면 워커힐인데 워커힐 가도요 그냥
하얀 테이블보 위에다가 음식을 차려주는데 이렇게까지는 안 차려요. 이거 보세요. 6절에 얼마나 화려하게. 이게 허영이 허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이 허영심이 문제. 허영심. 에스더서를 읽어보니까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허영이 가득한 나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 허영심을 버리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정신 차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근검 절약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는 아끼고 절약하지만은 그 절약한 돈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해놓고 또 이따가 이제 헌금하는 거 볼 거예요. 오늘 주머니에 있는 거, 여자들은 핸드백에 있는 거 다 헌금하고 가세요. 집에 갈 차비만 남겨놓고. 왜 아멘 안 해요? 사람의 잔치는요, 허영심이 가득한 잔치였어요. 자, 세 번째, 이 잔치의 문제가 뭐냐? 이 잔치의 문제는요, 세 번째는 분노로 이 잔치가 끝나는 겁니다. 화려하게 장식해서 신하들과 귀족들 대접했습니다. 화려하게 장식해서 백성들을 대접했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여인들을 위해서 궁궐 뒷뜰에서 또 잔치를 베풀었는데, 성경, 그 다음 성경을 보세요. 10절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제7일에 왕이 뭐가 일어났다고요? 주흥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주자는 무슨 주자? 술주자고요. 잔치에는 빼놓을 수 없는 게 술이잖아요. 술을 한 잔 먹고 나니까 임금이 주흥이 일어났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 내리는가 보세요. 주흥이 일어나서 오전 4시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나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11절 큰 소리로 시작.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에 나오게 하여 그의 무엇을 사람들에게 보이라고요? 와스디 왕후요, 당신은 예쁜 여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와서 머리에다가 왕관을 쓰고, 그리고 왕후가 입는 아름다운 드레스를 쫙 입고. 여러분, 왕후가 입는 드레스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아리따움을 이 사람들 앞에 좀 보이라 그랬더니 왕후가요, 나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그러나 12절,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령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안 따랐어요. 따르지 않았어요. 아니, 임금이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저는 한참 생각해 봤어요. 왜 왕후가 안 나왔겠는가? 내 혼자 그냥 묵상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 갈 때마다 약속이 있으면 동부인에서 사모님 모시고 오라는 초청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여보, 11시 약속이니까 집에서 10시에 나가야 돼. 저는 10시 딱 되면 현관에서 가서 기다리는데, 우리 사람이요, 10시 딱 됐는데 10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안 나와. 무엇 때문에 안 나오고? 예? 치장, 화장. 제가요 가만히 읽었어요. 하나님, 이 와스디 왕후가 왜 임금이 나오라고 하는데 왜 안 나왔을까? 가만히 보니까 화장이 아직 덜 됐어. 여자들은요, 왜 그 화장 때문에 그냥. 그래서 왕이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가니까요. 나중에는 왕이 뭐가 터졌느냐? 12절 계속해서 보세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뭐하여서? 진노하여서. 그 다음에는 마음속에 뭐가 붙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불 붙는 것 같아요. 불 붙는 것 같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면 분노라고 말합니다. 분노. 인간의 잔치는요, 결국 뭘로 끝났냐?
180일 동안 화려하게 잔치하고요. 일주일 동안 또 사람들을, 백성들을 초대해서 아름답게, 그냥 장식도 보통 장식이 아니잖아요. 대리석에다가 걸상은 은걸상, 금걸상에다가 화려한 잔치를 했는데, 인간의 잔치는 뭘로 끝났는가 하면 분노로 끝났어요. 왕이 화가 그냥 불같이 일어나니까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키고, 그리고는 새로운 왕후를 뽑으라고 하는데, 와스디는요 왕의 분노 때문에 하루아침에 왕비에서 폐위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뽑는데, 여러분, 남의 나라에 끌려온 포로의 딸, 부모님이 일찍 죽은 고아, 그리고는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사촌 오라버니 밑에서 자라는 여인, 얼굴 예쁘고 얼짱, 몸매 아름답고 몸짱. 요즘 같으면 이런 여자들은 뭐 대상되기가 딱 안성맞춤인가 하면 미투 대상이 딱 될 만한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아침에 와스디 왕후를 대신해서 아수르의 임금님의 왕후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으니, 그녀야말로 모든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루아침에 페르시아의 별이 된 겁니다. 저는 항상 제 생각이 긍정적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요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 제목 안고 여기 왔지만은,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 질병, 아픔, 고통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도요 그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이 가운데서도요 에스더보다도 더 아름답게 빛나는 위대한 현대의 별들이 이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역사하셨느냐? 에스더서를 읽어볼 때마다 안 보여요. 나타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배후에서 와스디 왕후를 패하게 만든 것도 하나님, 허영심이 가득한 그 나라가 이렇게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신 분은 하나님,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믿음 좋은 한 여인을 하나님이 왕후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지만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일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동안은 반드시 좋은 길이 열려질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도요 정말 내일을 모르고 살았어요. 하루하루 그냥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 한 나라의 왕후가 된 겁니다. 미국의 목사님인데 아이라 스탠필, 한번 따라합시다. 아이라 스탠필. 아이라 스탠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의 원래 제목은 I know who hold tomorrow. I know, 나는 안다. I know who hold, 누가 붙잡고 있는지. Who hold, 누가 붙잡고 있는지. Tomorrow, 내일, 누가 내일을 붙잡고 있는지 나는 안다라고 하는 시도 쓰고 곡도 붙였는데, 안희숙 여사가 이것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자, 이제 이 찬송하고 함께 통성 기도하는데,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비프레스로 눌러주시면 더 좋겠어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내일은 모르지만 하나님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평탄한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일은 난 몰라요.